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을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다 이끌어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도말에서 길이 설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이달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사람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힘쓰리라,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죄에서 저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선물을 주신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마음은 어떻게 부드러워지는가입니다. 이 부제에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곧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이 고동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죄 때문에 울게 만드는 거룩한 부드러움은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생긴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을 그 속에서 형성할 수 있고 다시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71%라는 높은 국민의 지지 속에 출범한 소식과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골치 아픈 여자 제2의 트럼프라고 비아냥거린 외교적 결례를 전합니다. 다카이치 신하의 총리 취임 직후 실시한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1%였고 지지하는 이유는 정책에 기대할 수 있다였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악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직자 가운데에도 많은 돌 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직자들처럼 우리도 딱딱한 마음으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러나올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이요 그 속에서 영적인 생명이 고동치지 않는 마음이며 영적인 느낌이 존재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바위털처럼 차갑고 메마를 뿐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망 없는 기도,
감정 없는 찬양, 진지함이 없는 설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대리석 형상처럼 굳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행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음의 부드러움에는 크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표시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에 생명과 느낌을 부어줍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느끼면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내면적으로 살아있는 부드러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마음이 부드럽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려 할 것입니다. 자신이 슬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무신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보이는 것이며, 죄 때문에 우는 복음적인 슬픔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지를 생각해 보는 데 있습니다. 제가 부드러움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에 그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제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통회하려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부터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의 성경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 때문에 슬퍼하게 만드는 거룩한 부드러움은 하나님의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단한 돌이 양초로 변하거나 화가마임이 저절로 진흙처럼 부드러워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만이 사랑의 영을 그 속에서 형성하실 수 있고 다시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의 바위를 회개의 강물과 더불어 흐르게 만드는 능력은 그 바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생명과 느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우리의 영의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의 혼돈을 빛과 생명과 순종의 상태로 바꿔주십니다.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위에 운행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이라고 하는 본성의 희망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은 제한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맷돌에도 감각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쇠와 강철을 녹여서 눈물의 홍수로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라고 욥 선지자가 말했으며, 그분의 말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마음이 굳은 형제 자매여, 기억하십시다. 그대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북극바다의 빙하를 녹이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사랑의 임재 안에서 그대의 굳은 차가운 영혼을 녹이실 것입니다. 그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성삼위일체의 삼위, three personals, 삼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성부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시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새 위격을 믿으며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의 영을 그대에게 보내서 그대가 회개하게 하시노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대를 애통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실 때를 미리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대를 다루고 계시고 또 그대가 하나님이 그대가 다루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해도 놀라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작용이 인간의 마음에 의식적으로 지각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다른 목적을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그대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대 안에서 일하실 때 무슨 기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더러는 환상과 같은 특별한 증거가 뒤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은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과 함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세미한 소리,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가까이에 있는 교우에게 하나님이 임하심을 보거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밀한 작용은 그 효과로 알려집니다. 성령의 작용은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은총과 간구의 영에 대해서 읽습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은 성령이 일하시는 영혼 안에서 은혜로움과 기도의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대가 그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한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으로 그대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다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잘못된 근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허용하실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은혜와 공로는 물과 물이 섞일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며, 그대가 은혜를 무슨 권리로서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대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대가 죄를 의식할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대가 자기의 의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실 때, 그때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까지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는 그 자체로 마음속에서 은혜를 위한 공간을 만들며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참된 기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주제의 중심이자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죄 때문에 오는 슬픔은 창에 찔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실질적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까지는 죄 때문에 울기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옛날 어떤 설교가는 사람이 두 눈을 가졌는데 그 두 눈의 아름다운 역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최소한 두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첫째는 보기 위함이요, 둘째는 울기 위함이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눈은 최소한 두 가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눈은 최소한 두 가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첫째는 보기 위함이요, 첫째는 보기 위함이요, 둘째는 울기 위함이다. 둘째는 울기 위함이다. 창에 찔리신 분을 바라보는 눈은 그분을 위해서 우는 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죄의 회개란 그 자체가 회개해야 할 죄일 뿐입니다. 믿음의 시선과 회개의 눈물은 우리 주 예수님께는 보석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영혼을 이끕니다. 믿음과 회개는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살고 같이 성장합니다. 찔리신 분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얻고 우리도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돌보심을 기뻐하시듯 예수님은 그분에게 와서 그분의 불쌍히 여겨 돌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못 박히신 것은 지속적인 바라봄과 대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을 일으키는 그 복된 바라봄은 찔리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기서 잠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71%라는 높은 국민의 지지 속에 출범한 소식과 함께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다카이치 총리를 골치 아픈 여자 제2의 트럼프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비아냥거린 외교적 결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신하의 총리 취임 직후에 실시한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1%였고 그렇게 지지하는 이유는 정책에 기대할 수 있다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취임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내지 않은 가운데 한 관영 매체는 트럼프 하나로 충분히 골치 아픈데 여자 버전 트럼프가 또 하나 나왔다. 그렇게 빈정거리는 말로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처형, 죽음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죽음이 성취한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보려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결백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잠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오시게 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우리의 죄를 대충 들춰봅니다. 학대, 간음, 폭행, 신성모독,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 우상숭배, 편견, 인종차별, 이기심, 게으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매는 것 등등 차고 넘치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온당한 반응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단절되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제단에서 경쟁하며 말다툼으로 찬양을 망칩니다.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계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소망, 한 믿음, 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예복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